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강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성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성례, 거룩한 예식을 말하죠. 제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다음 주일은 세례 배우고 이번 주일은 성찬의 의미와 성찬 시 주의할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찬. 여러분, 성찬은요,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이 여러분 귀로 들려지는 말씀이라면요, 성찬은요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 사건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 사건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 성찬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제가 이 문장을 쓰고 나서 내가 정말 성령의 계시를 받았구나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멋진 말을 할 수 있어. 틀림없이 내가 한 게 아닐 거야. 성찬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로 온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예? 자신의 피를 마시래요. 우리 아이들,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먹으래. 예.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피를 무슨 드라큘라처럼 빨아먹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은요 믿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먹으라라는 말은 믿으라라는 말이에요. 먹으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잖아요. 그 정도로 내 것이 되도록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찢기고 뜯어진 예수님의 살점이 나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진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먹는 것은요 믿는 거예요.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희생 사건임을 믿고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이, 내 입술이 참여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눈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5절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즘 얼마나 몸에 좋은 음식을 찾고 있습니까? 몸에 좋은 생식을 마시려고 합니까? 영양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웰빙 식품인 슈퍼푸드가 있잖아요. 그걸 막 찾아요. 그냥 비싸도 막 사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최고의 슈퍼푸드가 바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수라고 말해요. 참된 음료수래. 콜라 사이다 같지 않다 이거예요. 무조건 몸에 좋다 이거예요. 내 영혼의 최고의 영양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성찬을 통해 우리 믿음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싱싱하게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맞습니다. 나는 그 예수 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과 나 자신 스스로에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 어떻게? 정신도 살아나. 그러니까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덮여져 있어요. 이 정신을 둘러싸고 있는 게 우리 육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면 정신도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면요, 아, 내 인생 살만한 인생이구나, 내 몸도 좀 소중한 것이구나 하면서 자기 육체도 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기에 자연스럽게 건강도 챙기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내 영도, 내 정신도, 내 육체도 다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성찬이 뭐냐?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찬이 뭐냐? 중요한 의미가 뭐냐? 그것은요, 성찬은요, 그래서 결국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한대요. 또 예수님도 나도 그의 안에 거할 거야. 주님이 거하신대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보세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 먹잖아요. 그럼 내 속에서 소화될 거잖아요. 그럼 내 몸에서 막 섞이잖아요. 내 몸과 연합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잔을 상징하는 잔을 마십니다. 그럼 내 속에 들어옵니다. 소화되잖아요. 내 안에 섞이게 되잖아요. 연합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믿는 것이라면 믿게 되면 어떻게? 연합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정말 믿는다. 나는 100% 이분을 믿는다. 나는 우리 장로님을 믿는다. 나는 목사님을 믿는다. 누군가를 믿는다. 나는 형제를 믿는다. 누군가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믿게 되면요, 그분의 말, 그분의 사상, 그분의 철학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하나가 되잖아요. 완전히 연합되잖아요. 연합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통해 먹는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게 되면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네요. 성찬은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성찬은 여러분 기억입니다. 기억.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 나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희생을, 그 대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라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해야 된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첫 번째 이 최후의 만찬 시간에 직접 성찬식을 어떻게 행하는지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찬을 행함으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요, 기념이에요. 기억입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기념하다라는 단어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 찾아봤어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기념하다,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랫동안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다. 우리는 예수라는 가장 훌륭한 인물을, 그리고 그분의 가장 뜻깊은 일인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오랫도록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 성찬식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면 안 해도 돼. 네. 어제 우리 성찬 준비한다고 권사님들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막 정말 닦고 모처럼 하니까요, 막 다 끄집어 다 닦고 정말 깨끗하게 잘 준비하셨는데, 주님 오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안 하셔도 돼요. 네. 주님 오시면 안 해요. 저도 이 가운 입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주님 오시면 이거 안 입어도 돼.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입어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성찬을 할 때요, 우리가 몇 가지만 조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잠깐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 모처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 성찬은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참여할 수 있어요. 성찬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증거로서 세례받은 사람, 침례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제가요,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는 믿은데 성찬 세례식까지, 침례식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임종해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제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찬을 행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왜?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실히 분명하고 다음에 반드시 침례를 받는다는 약속을 한 교인들에 한해서 저는 성찬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찬 참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를 주로 믿는 자녀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주님 자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성찬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겸손과 경외함으로 자신을 먼저 살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임하기 전에 마음속에 잘못된 죄악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걸 버려야 돼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것을 다 정리하고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떨어져 있으면요,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떡은요, 실제로 주님의 몸은 아니죠. 솔직히. 캐톨릭에서는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실제로 이 떡이 주님의 몸으로 바뀐대요. 그걸 화채설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떡은 떡이에요. 실제로 주님의 몸은 아니죠. 이 잔도 그냥 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상징이고 기념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찬을 행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된 마음을 품고 미운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성찬을 행한다면 우리는 죄를 먹는 거잖아요. 주님께 직접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셔야 되고, 미운 마음을 품고 있다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버리고 선한 마음을, 착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다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정리하자면요, 우리 이거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 예식은 바르고 엄숙함과 동시에 기쁘고
즐거움 속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성찬 예식은 한편으로는 엄숙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쁘고 소망스러운 예식이에요. 예수님은요, 성찬을 향하면서 이것은 너와 나와 약속하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은요, 주님의 살과 피를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우리 성도들끼리는요, 영적 동맹 예식이에요. 뭐라고요? 우리끼리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영적 동맹 예식이에요. 근데 주님과는, 하나님과는요, 언약식이에요. 나는 예수 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언약식이에요. 서로에게는 동적 영적 동맹 의식, 주님과는 언약식. 그래서 성찬은 엄숙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사태와 같은 비상한 국면에서는요, 온라인 성찬, 가정 성찬 하기보다는 성찬 예식을요, 연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적이고 은밀한 성찬은 없습니다. 떡을 포도주에 찍어 먹는 괴상한 일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떡을 먼저 드셨어요. 그리고 다 드신 다음에 잔을 다음에 드셨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찬은 반드시 말씀의 해설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안수받은 목사가 집례해야 되고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기간 중에 어떠한 일체의 성찬 예식을 거부했어요. 왜? 행여나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라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하지?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왜 불법을 행할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다든지. 저는 이 소중한 예식이 어떠한 비방의 말을 듣기 싫었어요. 이 거룩하고 엄중하고 소중한 예식이, 이 소중함이 훼손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참았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거의 3년 만에, 그것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난주일 주간에, 그것도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56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에 이 성찬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엄숙하게 진행되지만요, 반면에 기쁘고 즐거운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 막 일부러 막 눈물을 흘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주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내가 재용서함 받았다는 속죄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모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새 것으로 먹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만찬을 먹는 날을 열렬히 대망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시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